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주말부터 귀성길이 시작되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 저 귀성길에 저희도 함께 했을 텐데 올해는 뉴스로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서 고향이 대구까지 제 기억으로 가장 많이 정체됐던 시간이 10시간은 됐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여서 열심히 달리려고 했지만 길에서 정체되면서 낭비한 기름도 생각하고 체력 소모를 생각하면 별 차이는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들었던 얘기인데 베트남 사람들은요 대중교통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 오토바이 한 대로 온 가족이 명절 여행을 이제 떠나기 시작한답니다. 고향 귀성길로 가는데 운전하는 아버지 앞에 한 아이가 또 타고 있고 뒤에는 임신한 엄마가 앉아 있고 그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아이들 한 두셋이 또 앉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거기다가 고향 가족에게 부모님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한다고 대형 TV를 또 실어서 그래서 그 오토바이 한 대에 그렇게 고향길을 가는데도 싱글벙글하면서 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다고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제가 기억은 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귀경길이 아무리 힘들다라고 하지만 명함도 못 내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이 형제를 보고 싶은 마음이란 뭘까? 이렇게 정체되고 이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찾아가고자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라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했다. 그 마음 좀 알아달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명절에 귀성길에 우리가 오르다가 보면 생각자는 접촉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접촉사고가 나면은 그 부서진 차 모양으로 고향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길을 가다 보면 정차하고 있는데 아이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또 가야 될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울로 하여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일들이 아무리 가려고 하는데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라는. 그럴 때는 우리도 고향 가족에 전화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네 마음 알겠다 하면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마음을 받아주잖아요.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바울은 진심으로 또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생각 못한 일이 있었다. 그 마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로마 교회 성도들을요,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 고향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오늘 13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성찬식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모두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에게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가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저 형제님, 자매님, 인사차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심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라고, 자매다, 가족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려고 했고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도 그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어떻게든 그 고향 가족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참 많이 만나면 몇 번씩은 만나는 것 같습니까? 한 4번씩은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성경 공부하죠. 수요 예배, 금요, 주일 예배까지 드리면 참 4번씩 만납니다. 여러분, 한 주에 4번씩 만난다. 우리 혈육도 그래 잘 못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한창선, 유면선 성도님 가정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참 꽤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들어요. 왜냐?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또 최근에 좀 고맙기도 한 일은 우리 한찬 성도님이 수요예배 마치면 밑에 카페에 가자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고맙죠.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가지 않고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빵도 먹으니까요. 근데 그동안 늘 더웠습니다. 늘 비가 왔습니다. 한찬 성도님의 직업의 특성상 덥고 너무 비가 오면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날이 바로 일을 시작한 날인데 한턱 내신다 해서 좀 마음은 좀 쓰였습니다. 그러나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사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유명선 집사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족 회의가 안 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턱 내겠다 하실 때는 또 수요 예배 참석자도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하십시오. 자꾸만 이러시면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우리 한찬 성도님은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나누려고 하십니다. 왜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특정 교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지역 교회들은요,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든 저 이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든 우리 모두 다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송림제자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것 보고 칭찬하실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송림제자교회가 그 자리에서 그 형편 속에서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향해서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협력하려고 하고 그 필요를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했는가, 그것 보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형편을 살피고 성도들의 가정에 장래가 났다면 한 마음으로 가서 위로하고요, 고난이 찾아왔다면 기도해주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주려고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면 그래도 한번 과일이라도 찾아가서 또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이여라고 불렀던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참 형제처럼, 참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해주는 우리 속림 제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 한 대에 온 가족도 타면서 대형 TV까지 싣고 간다는 그 이야기에 참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한결같구나 생각했어요. 이 바울도 로마에 있는 그 가족들의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최고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형제들을 주고 싶은 것은, 그 선물은 최신 가전제품도 아니고 해외여행 티켓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복음을 전해 들었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서 교회가 그래 성장한 것인데 왜 바울은 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순장반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반 졸업식 하면 끝이 났다 생각했는데 또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순장반 한다 그러게 하잖아요. 그동안 8년 했으면 충분했지 않았나요? 그런데 순장반 하면서 교재 첫 번째 주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제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거꾸로 다시 돌려 말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졸업했는데 또 왜 우리가 모여 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지킬 때까지 우리는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킬 때까지 우리는 말씀 배우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다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 들었다고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해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난 로마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또 복음 전하고자 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난과 재해로 인해서 왜 태풍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태풍의 존재 이유를 얘기합니다. 지구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태풍이 한답니다. 녹조 적조의 현상을 해결해 주는 게 태풍의 역할이랍니다. 또한 저 바다가 정화되기 위해서 태풍이 한번 불 때마다 바다 속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태풍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자신하면 안 되는 게, 그 신앙은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꾸만 닮아가는 그 여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복음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 복음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복음을 듣고 배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다시 성장하는 시간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기 나온 사람들 모두 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복음이 구원의 길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주신 건 맞아요. 그거 왜 주셨냐면 너희들에게 먼저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온 열방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그것을 선민의식에 벗어나지 못해 독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이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신 복된 소식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복음을 차별해서는 안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또 기독교도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핫한 주제 중에 또 하나가 차별금지법 문제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민감한 주제여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양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시작은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옹호하는 것인가 오해받을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선 것도 남북 전쟁도 사실은 이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인종을 차별한 건 성경의 정신에 위배됐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상도들이 늘었는데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다 신앙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성만찬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때서야 이 노예들도 가난한 성도들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런데 성만찬 시간에 이 종들은 집에서 일하다가 뒤늦게 오고 주인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성만찬에 참여를 하는데 음식도 없고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그 일을 보면서 바울이 분개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해서 안 되는 거예요. 헬라인처럼 많이 배웠고 가진 자에게도 복음은 필요하지만 야만인처럼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자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차별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 좋든 좋지 못하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성품이 좋든 미숙하든, 심지어 이전에 죄가 있어서 정과가 있었고 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고 성소수자라고 해도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그들 모두에게 복음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게 뭔가? 이번에 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왔던 분의 그 인터뷰가 따로 있어서 제가 한번 이분의 입장은 무엇일까 해서 한번 보게 되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마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인종을 떠나서 가진 것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성적인 지향성을 떠나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차별 없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오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와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고, 나이가 많은 자는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섬김과 봉사와 능력을 나누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학벌이 좋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능력과 지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임을 알아서 겸손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세상에서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교회에 오면은요, 그의 고유한 가치도 인정받고 그 인격이 존중받고 그에게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는 이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휴지 하나 건널 때도 좀 쑥스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어때요? 인간이 신에게 많이 정성을 빌고 무언가 드려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달라요. 신이 인간을 향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우리 인간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행위는 뭐가 있냐?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쉬운 구원의 길이 어디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 종교 같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고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가 구원자라고, 구약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가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헬라인들처럼 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비논리적인 말이라고 또 믿지 않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종교 사람들이나 수백 번, 수천 번 절을 해야, 정성을 들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던 종교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이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종교 같지가 않아요. 이런 복음 전했더니 모두 바울을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비웃어도 좋다는 거예요. 비웃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면서 구원의 길을 얻으려는 그 행위의 결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죄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건져낼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건질 수가 있다는,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겨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진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기보단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철학과 지성으로 무장된 헬라인들 앞에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너무너무 분명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17절에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을 얻었다. 경건의 행위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나타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그래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없다 하시고 구원의 길에 오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노력과 의는 한 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뭘 믿으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진리가 아닙니다. 가벼운 구원의 길도 아닙니다. 쉽게 얻은 구원의 길도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받은 은혜인 것 같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위금순 집사님의 언니 위연순 성도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발인하시는 날입니다. 또 우리도 부모님들의 모습 보면서 죽음이란 참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일인 것 같지만 나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통보를 받을 때면 수술대 위에 내 몸을 맡기는 그 순간에는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의 문제와 구원의 길에 관한 이 묵상을 해보게 되죠. 죽음과 구원의 문제는 구름처럼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나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는 그 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거절하지 마시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전해주고자 했던 그 선물, 이 복음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서, 이런 빚지면 빚 갚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빚이 있는 동안 잠이 오지 않잖아요. 발 뻗고 못 자잖아요.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늘 가지면서 이 복음 전하면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복음을 들었던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도 빚진 자로서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명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친인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며 그들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선물을 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복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적용되고 내게 이 믿음 주셨음을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내가 지금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영생을 축복받은 사람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주어진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